오늘 말씀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전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순히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에 있어서 있는 평생의 교훈으로 여기며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12 제자들도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11장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이동합니다. 11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핍박으로 흩어진 안디옥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많은 수의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붙여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폐쇄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했을 때 받아들이고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율법이 어긋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예루살렘으로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많은 수의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이 높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예루살렘에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로 보냄받은 이 바나바는 진상을 조사하다가 오히려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대합니다. 함께 23절과 24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달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의 도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 게다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까지 충만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믿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몰려오게 되고 사도행전 11장부터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멀리 스트라스부르크에 간다고 해서
지금 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 사람들 섬기고 복음 전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정성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는지 몰라요. 바자회도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어떤 교회들은 선교 간다고 하면 왜 돈을 써야 되느냐,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만, 우리 교회는 청년들 대표 선수로 간다고 하니 다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음료 하나라도 더 팔아주시려고 하고, 보이지 않게 또 돕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를 기뻐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죠. 함께 2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는 손으로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하죠. 그리고 안수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손을 들어 안아주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일하여 주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없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7절부터 28절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 안디옥 교회가 다 헌금을 모아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일어난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죠. 여러분, 모교회가 개척교회를 돕는 게 맞습니까?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돕는 게 맞습니까? 하지만 복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막 신생교회인데도 사람을 돕는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안식월을 맞아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서 사순절에 전 성도들이 함께 모인 헌금을 전달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막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유치부 아이들부터 그리고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다 조금씩 모아서 보내는 그 정성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자체로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 사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보면 이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둘이 사역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둘이 함께 사역해서 비로소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 두 사람이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울의 과거 경력 때문이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근데 스데반이 순교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핍박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유대로 흩어진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20절에는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죠. 물론 스데반의 일로, 바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은 사울이 주동했던 그 박해의 일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사울에 대한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죠.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평생 살고 있던 고향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집을 잃어버렸고, 가족들이 옥에 갇혔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아픈 기억이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하물며 바나바가 사울을 사역자로 데리고 온다는 소문이 날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가족들을 감옥에 가둔 사역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본다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바나바도 알았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오는데 망설이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 사역자가 될 때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떠나가고 교회는 흩어질지 모릅니다. 아마 바나바는 밤새도록 고민했겠죠.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핍박했기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옥에 가두고 박해를 했던 사람, 사울이 성도들의 아픈 기억 속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 꼭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바나바만 사역하고 사울이 아닌 다른 더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모시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사울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마음속에 있는 큰 장벽을 넘지 못하면 결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서로 다른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어떤 장벽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나바, 성령이 충만하고 성품이 좋고 존경받고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게 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고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원수도 값없이 용서하는 은혜의 복음을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박해자였고 다메섹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자신과 같은 죄인 박해자도 사랑하신다는 이 강력한 복음, 사랑임을 이미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사랑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어떻게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 바나바가 사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함께 2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그를 찾으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박해했던 이 그를 용서하셨으니 바나바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고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또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이 사울임을 알기에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고 사울의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교회에서,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먼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 마을에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듣는 소녀로 알려진 꼬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그 소녀에게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의 성당을 목회하는 신부보다 오히려 그 소녀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성당에서, 그 교구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위기관인 추기경에게 이 사람이 진짜 맞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판별해달라라고 하면서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추기경이 그 소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판별하기 위해서 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소녀와 둘이 남았을 때 이 소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얘야, 지난 겨울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만약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안다면 이 죄에 대해서도 알겠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알겠죠. 그런데 이 소녀가 추기경을 보며 빙긋이 웃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잊으셨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때 추기경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얼굴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이 소녀는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용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용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둘째, 바나바는 먼저 사울에게 찾아가 붙잡아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죠. 함께 25절과 26절 상반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아멘. 바나바는 먼저 사울이 살고 있는 고향 다소까지 먼저 찾아가 줍니다. 이때는 직선거리는 160km지만 당시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길이 나지 않아서 꾸불꾸불한 산길과 모든 길을 가면 약 400km 정도 됐다고 해요. 바나바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울을 직접 먼저 찾아가 줍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사울을 오라고 초청할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사울을 찾아갈 때
바나바의 진지한 마음이 전달되고 성령께서 이 사울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고향을 떠나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동역하기로 하죠. 그러면 사울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박해로 집을 잃고 흩어진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바나바가 먼저 다가가 사울의 손을 붙잡아 주니 그 먼저 붙잡힌 바나바의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 사울도 죄책감의 감정,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 함께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뉴키즈라는 프로그램에 경북 구미의 작은 미용실 원장님인 임천숙 씨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보통 작은 미용실인데 동네 청소년들이 다 이 집에 와서 머리를 하고, 근데 이 미장원에서 밥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집에 가서 잠까지 자고, 작게는 이틀 동안 잠도 자고 많게는 2년 동안 있다 가는 청소년도 있었다고 해요. 지난 15년 동안 가출 청소년들을 미용실에서 돌봐줬는데 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교복 입혀서 오늘만 가라고, 사서 입혀서 오늘만 가라고 하고, 사고 치면 직접 학교에 가서 부모 대신 변호해주고, 배고프다 가면 다 와서 라면 끓여주고. 그 딸이 걸그룹 멤버였는데 어릴 때 미장원에 방 2개가 있어서 원장님과 딸 셋은 한 방에 자고 다른 방에는 언니 오빠들이 자고, 항상 언니 오빠들로 미장원이 북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미장원들도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미용실에는 청소년들, 집 나간 가출된 청소년들이 넘쳤다고 합니다. 근데 임찬숙 씨가 가출 청소년들을 돌봐주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매일 어머니를 때리고 심지어 8살인 자기와 자기 언니에게 소매치기를 시켰대요. 너무 그게 하기가 싫어서 나쁜 일인 줄 알아서 아빠를 따라 소매치기를 하면서도, 나쁜 일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대요. 누가 나를 먼저 잡아주기만 하고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줬으면 내가 안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10년 가까이 아버지에게 계속 끌려서 나쁜 짓을 했던 거죠. 결국 그 어머니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도망가야겠다고 해서 매일마다 맞고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시키니까 아버지를 피해서 학교를 다 그만두고 도망가서 산 곳이 경북 함창이라는 작은 마을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엄마랑 언니가 일을 하는 조건으로 문간방을 얻어서 있는데, 언니랑 엄마가 일하러 나갔으니까 그 방 때문에 그 세를 이제 그 돈 벌려고 한 아주머니께서 혼자 있는 자기 17살이었대요 그때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야야, 너희 엄마도 힘든데 내 용돈이라도 벌었어야지. 그래서 저처럼 작은 사람 써주는 사람도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따라가면 된다, 가서 시키는 것만 해라. 그래서 간 곳이 미장원이었다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일했는데 원장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수가, 네 어디 가서 일해봤나? 참 잘하네. 근데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확 들면서, 내가 미용실 일은 잘할 수 있겠구나, 이걸 끝까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칭찬받는 게 하나 있구나 하면서 미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잘하네 라는 칭찬을 해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하면서 그 원장님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미정원에 가출 청소년 오는 아이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기도 하고 그 아이들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없다고 하면 잠자리 내주고, 엄마 없다고 하면 엄마처럼 편들어주고, 가출 아이들은 가출하면 돈이 없는데 먼저 손잡아주고 밥 먹이고 따뜻하게 재워주니까 심적으로 갈 곳이 있고 편안하니까 나쁜 짓은 안 하더래요. 결국 아이들이 주변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이모 집으로 가자 하는데, 결국 15년 동안 200에서 300명의 아이들이 이 미장원을 거쳐갔고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길을 가는 청년들이 됐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생일 때만 되면 케이크도 보내고 스승의 날이 되면 카네이션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이모 엄마라고 부르면 감사도가 하는데 참 기쁘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지금 둘째 딸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걸그룹 AOA라는 걸그룹 찬미라고 하는데 이 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몇 번을 태어나도 엄마 딸로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데, 딸이 이렇게 인정해주는 부모,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부모를 믿어주고 다시 태어나도 내가 엄마 아빠랑 살겠다는 이 부모를 인정해주는 딸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먼저 잡아주고 먼저 편이 되어주고 찾아가주는 사람이 있어야 변화는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바울의 손을 잡아주었던 바나바로 인해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없는 그 지역마다 찾아가 먼저 사람들의 손을 복음으로 잡아주는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한 신학자가 전도자 바울이 여행한 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약 2만 킬로에 다다른다고 해요. 2만 킬로. 지구의 절반 거리에 해당하는데 2000년 전 거기를 배 타고 가기도 하고 다 걸어서 간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전해준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줬고, 예수님이 먼저 내 편이 되어주셨고, 바나바가 나의 손을 잡아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용납해준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이 사람이 놀라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누군가 변하여 위대한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먼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진심 어린 회개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찾아가 사랑을 표현하세요. 주변의 나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터의 사람들,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편을 들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벽을 모두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